네, 안녕하세요. 제 7강 54페이지 가인을 죽이지 말아야 했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책에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 여호와께서는 신앙적인 차이로 동생까지 죽이는 가인을 무슨 이유에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하도록 보호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므로 가인에 관한 기록 중 창세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가인은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덴 땅을 떠나 노 땅으로 가서 성을 쌓고 결혼도 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등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세상에서 사탄에 속한 가인은 거치는 것 없이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임금으로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을 하나 알아보고 갈까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보면은 교인들이 그 당시는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가인을 누가 죽인다고 그러는가요? 가인이 겁을 먹었나 이런 것을 잘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또 서로 이렇게 논쟁이라고 할까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아담의 족보를 한번 가볼까요? 한 장 넘기면은 창세기 5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요. 그렇죠? 자,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130세, 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자기 형상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 모양과 곧 자기 형상과 같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기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인격체,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인격체로 이제 창조를 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 처음 살 때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본성을 타고난다 이런 얘기예요. 사탄으로부터 받은 본성, 그 본성이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얘기하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그렇죠? 두려움.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사탄의 본성이라기보다도 사탄으로부터 받은 인간들의 본성, 성정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랬고, 자, 지금 그 문제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짚고 가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적에는 보통 쭉 보면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되면 보통 70세에 아이를 낳고 60세에 아이를 낳고 그래요. 그러면 60세에서 100세 사이에는 첫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도 그랬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을 한 7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73세에는 아벨을 낳는다는 얘기죠. 보통 옛날에 보면 어머니들이 3살 터울이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마다 하나씩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70세에 첫 아이를 낳았으면은 73세, 76세, 79세에 계속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70세에
독립을 해서 제사를 드렸다 했을 때 계속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애들이 엄청 많이 낳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 그 당시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가인과 아벨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게녹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쭉 연결해서 19절 보겠습니다. 요거 17절을 다 읽고 나서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이 이름을 에녹이라 했어요. 그렇죠? 에녹성이라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여 하나의 이름을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라.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자, 라멕은 가인의 300년 정도 후손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두 아내를 취하였네요.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는 육축 치는 치는 자의 조상이다. 육축 친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자,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라멕의 아들입니다.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랬어요. 자, 유발은요, 수금과 퉁수를 잡는 조상이래요. 이 말은, 자,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조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수금을 만들고 퉁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인류 최초로 인간 사회의 문화를 만든 최초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이 라멕의 아들 중에 하나. 자,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자, 다음은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역시 라멕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나 한번 볼까요? 그는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이, 자,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대. 자, 이거 뭡니까? 문명이죠. 그렇죠? 자, 오늘날로 하기엔 이제 문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계시록 잠깐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8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18장. 자, 417페이지. 자, 제가 읽습니다. 18장 22절 보겠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를 풍류하는 자와 풍수 부는 자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에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은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가, 자, 검은 고, 나팔, 퉁수,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그렇죠? 풍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까 유발이 수금과 퉁수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퉁수와 수금과 퉁수를 만들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문화를 가져온 사람이 인류 최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검은 것 타는 것, 나팔과 퉁수 부는 자,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요. 그렇죠? 자, 계시록은요. 특히나 18장은 거의 이제 종말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읽고요. 그 다음에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댔어요. 세공업자.
세공업자는 뭐예요? 아까 두발가인의 동철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럼 같으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인류 최초 사람들이 유발과 두발가인 라멕의 후손, 즉 가인의 300년 후손이 지금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그 문명과 문화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인류 최초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으면 문화가 자연에 따라오게 돼 있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는 종말을 맞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명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이걸 따져 보면은 18세기경에 유럽의 산업 사회가 시작되면서 불과 200여 년 만에 우리가 창조론을 강조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잡지요. 지금 성경을 근거해서. 그러면 6,000년이 된 지구가 불과 200여 년 만에 온난화로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일단 책을 한번 읽으면서 또 필요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로 다시 가놓고요. 자, 창세기 4장을 찾아놓고 볼까요? 자,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계속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초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만이었더라. 앞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문명과 문화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1절에서 투금과 퉁소는 이 세상에서 문화를 뜻하고 22절에 기록된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는 문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와 표현이 똑같은 말씀이 세상 종말에 예언된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도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읽고 갑니다. 제가요.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가 소리가 결코 다시 요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는지 결코 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인류가 시작되는 창세기의 문명과 문화와 관한 기록이 있더니 인류가 끝나는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닫는 것은 세상은 인간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을 수 있는 문명의 혜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각종 문화로 인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지구에서 발생되는 인류의 문명으로 인해 발생된 온난화를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적인 차이로 동생마저 죽어야 했던 가인을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7배의 보복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7배나 받으자.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신 이유는 가인을 후손들을 통하여서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과 끝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문명과 아울러 문화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사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문명과 문화를 만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에 속한 가인의 300여 년 뒤에 태어난 후손인 라멕의 두 아들 유발과 구할 가인에게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지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잠깐 제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은 니므론이 나오죠. 그렇죠? 자, 니므론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 처음 영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니므론이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 쌓는 공법이 과학적이에요.
매우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거기까지 갈지 모르는데 알게 되면 이제 알아보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되겠는데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니므론이 세상 처음 영걸이라는 뜻은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 그랬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가야 돼요. 세상 임금은 사탄이니까 세상 임금 사탄으로부터 받은 처음 영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혜까지도 받았어요. 왜? 아까 제가 바벨탑을 썼는데 과학적이라 그랬잖아요. 공법이.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는 문명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적이라든가 그 공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 두발가인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까요? 제가 읽으면서 다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짚고 가야 할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것들을 사탄에 의해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는 나쁜 건 그러면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사실은 뭐 결론은 그렇게 돼요. 결과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살기 위하여 함께 모여 살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체를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여 다수인의 조직 사회가 되면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구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육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받을 수 있는 문명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혜택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되면 이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과 정신을 즐겁게 해주는 문화입니다.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극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떤 인간 사회에서는 거기서 뭔가 그 어떤 농경 사회에서도 어떤 그 농사 짓는데 편리한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연구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면은 어떤 문화가 또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가 형성되면 문명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성경적 근거는 가인의 승승장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홍수 심판 후에 인류가 다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사탄에 속한 세상에 처음 나타난 영걸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과정에서 그 공법을 보면 문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책에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서 성을 쌓고 결혼하여 자손이 번창해집니다. 가인의 300여 년 뒤 후손으로 두 아내를 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라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라멕은 누가 자기에게 손찌검만 해도 손찌검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라멕이 아벨을 죽인 가인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멕은 창세기 4장 24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 자, 다시 한번 이걸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요. 자, 아까 라멕에 대해서 제가 그 문명과 문화를 만든 그러니까 유발과 두발가인의 압이라 그랬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는 라멕이 아내들, 두 아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두 아내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들었죠. 에녹성이라고. 근데 성에서 여러 사람이 지금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들에게 뭐라 그러나 볼까요? 아다야 실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창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 상창이라고 하면 그저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좀 살짝 상처가 났다고 할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하여 그렇게 누가 라멕에게 그렇게만 해도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어린 소년까지도 죽였어요. 그러면
가인보다 굉장히 더 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라 그랬습니다. 자, 책을 계속 읽으면 되겠네요. 예, 또 아까도 설명을 하고 읽었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에녹성에 살면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낸 유발과 두발 가인의 아비 라멕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320년 뒤에 태어난 후손으로 가인이 세운 에녹성에서 당시 가인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아벨을 죽인 가인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사람들에게 외친 말에서 찾아내야 할 것은 라멕이 하는 말로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해서 누가 나를 해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10배로 보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라멕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멕은 무슨 근거로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할까요? 그 감추인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저는 앞에서 가인의 제사는 지성이며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신앙은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가인의 기복신앙에 대해 성경을 근거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죠. 했죠. 8절에서 그렇죠? 8절에서 했는데 제가 조금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 그러니까 4장 8절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것을 제가 한 구절을 문장을 잘라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함께 우리가 알고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라멕이 가인보다 여호와로부터 더욱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라멕은 가인의 보호 여호와께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라멕은 10번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가인보다 10배나 더 종교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여기서 또 기복신앙 또 얘기했어요. 지금 처음 듣는 분도 물론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이 동영상을 따라오시던 분들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기복신앙에 대해서 자꾸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자, 보세요. 가인이 본성에 소유욕이 있어요. 그렇죠? 종교심이 있어요. 자, 죽음에 대한 여기서 하지 말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소유욕은 욥기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인간이 소유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꿔올지니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 사탄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종교심 역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선가 확인을 했고 죽음에 대한 문제, 두려움은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2절인가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이후 복음을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면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과정을 천국 삶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전케 완성하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거저 주시는 건 선물이라 그랬죠. 그걸 믿어서 믿으면 그렇죠.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면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복신앙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하면은 오늘날 기복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계속 밟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창세전에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졌고, 구원은 이루어져서 내세에 저 천국은 보장이 됐으니까 이제 기복신앙이 무엇이 됐든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인을 통하여서 아주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복신앙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복신앙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기복신앙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설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으로부터 온 본성은 소유욕과 종고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셋을 130세에 남아서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활하신 부활을 믿으면 그것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던 부자 청년이 소유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소유욕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이랬잖아요. 보화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또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니까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책을 계속 읽습니다. 그래요. 세계 종교는 사모리즘으로 시작으로 고등 종교들까지 어떤 의식을 만들어 그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종교나 신도들은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자,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내세의 보장보다 내세의 보장보다는 현세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복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어느 종교나 종교인으로 전락하여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늘날 세계 종교 중 하나가 되어버린 기독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성정의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가인의 신앙생활의 결과는 가인의 후손 모두가 기복신앙이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와서 인류는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조금 제가 알아볼 것이 있고 알아보고 가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됐죠. 그럼 왜 받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6장 창세기요. 제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이요. 자,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봐 내려와야겠네. 8절부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었느냐면, 자, 그러니까 이거 지도까지는 여기서 그릴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직은 뭐 그럴 필요 없고. 자, 보세요. 에녹송에서 인류가 번성을 하던데 이들이 5절에서 이제 홍수를 심판받는 이유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에서 악하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를 가장 얘기하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그보다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악하다는 것은 과연 우상 숭배인가 물론 도덕과 윤리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그 다음이요 11절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의 땅에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폐괴했다 그랬어요. 자, 폐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망가뜨리다, 부셔버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많이 쓰지 않는 단어죠. 그러면 망가뜨리다, 부셔버리다. 그럼 땅을 하나님 앞에서
폐게 망가뜨렸대요. 땅을요. 그다음에 다음 구절까지도 봐야겠네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게하였으니 자, 땅이 망가뜨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아는 자의 행위가 자, 그러니까 땅이 폐게됐고 망가졌다고 하면서 땅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게했대요. 또 행위, 그러니까 인간들의 행위도 폐괴했고 땅도 즉 토지도 폐괴됐대, 망가졌대요. 자, 이거 제가 조금 만드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교자들의 설교 형식이 이런 거죠. 근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아까 라멕의 두 아들인 두발과인과 유발이 문명을 만들었다 그랬죠. 따라서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자, 이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문명이 만드는 조상이었는데 문명을 일단 그 성에서 만들었는데 문명이 점점 발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발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오늘날과 같이 그 좁은 그 근동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유프라스 대강과 티그리스 있는 강이 그게 지금 동방이기 때문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는데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추방이 돼서 에덴 땅에서 살았는데 에덴 땅에서 마저 추방이 돼서 노 땅으로 갔거든요. 가인은. 그러면 어쨌든 그 동방 지역에서 살았어요. 오늘날 쿠웨이트인데 그 지역, 쿠웨이트라는 나라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러면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혹시 오늘날과 같은 온난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토지가 폐괴되지 않았겠는가. 오늘날의 온난화로 인해서 어차피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은 점점 지금 종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멸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고 인간들의 행위도 폐괴했다 이런 얘기죠. 그 똑같은 단어를 썼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계획이 악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무엇을 알아보려고 그러냐면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래요. 창세기 8장 21절. 이것은 제가 책을 읽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책을 다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 홍수 시판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달랐을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볼 때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홍수로 심판을 받을 적에는 계획이 악했어요. 그렇죠? 아까 분명히 홍수 이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연락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한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 그러셨나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의 번제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앞으로는 절대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또 하셨잖아요. 그때 그 얘기와 연결시켜 서 생각하면 돼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는 어려서부터 인간은 그 계획하는 바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악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랬죠. 그것을 제가 땅을 폐괴시켰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 근거로. 그런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이 뭐냐면 앞으로는 어려서부터 인간이 계획하는 바가 악한데 이래서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지만 심판을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의 번제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홍수로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읽으면 읽겠죠. 자, 앞에 말씀은 홍수 심판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과 생각하는 것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악함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약함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해 답을 찾아본다면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악할 게 뭐가 있고 계획하는 바가 악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정이요. 자, 인간의 성정에는 소유욕이 있다 그랬죠. 아까 종교심이 있다 그랬죠. 제가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소유욕과 종교심을 타고 나니까 이로 인해서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인도 분명히 소유욕과 종교심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전락했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렇게 됐다고 아까 분명히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계획하는 거 악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 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는 얘기가 또 역시 어려서부터 모든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이거는 뭐야? 인간 본성, 사탄으로부터 온 그 성정에 의한 소유욕과 종교심 이로 인해서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이거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기복신앙이? 왜요? 기복신앙은 뭐야? 오늘날 신학시대에는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럼 탐하는 마음,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꾸 받아내려고 그러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꼭 하나님의 신앙뿐이 아니고 모든 이교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인가를 드리고 드린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받아내고 있잖아요. 달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도 그렇게 전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또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사사기 때 타락한 것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면서 또 한 가지 주제만 갖고 하지 않고 1시간 이래 여러 가지 주제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한 30분 정말 성경 정길 근거를 가지고 좀 천천히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창세기 4장 그 8절 말씀을 갖다가 설명을 한 것을 보니까 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생소한 것이 이것도 역시 생소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앞으로 또 계속 어려서부터 계획은 악한 것이라든가 본성의 성정의 소유가 종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될 것이니까 탐심에 대해서도 그래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우상 숭배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타락한 것을 약간 제가 여기 언급을 해놓고 또 진행을 했네요. 그래요. 제가 읽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두르고 다른 신을 음란한 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 열조에 행하는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구약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감과 동시에 속히 그러니까 곧바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너희가 어찌 그 속히 복음을 떠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이 쉽게 생각해서 아벨 같은 경우에도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인과 함께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벨도 가인의 신앙생활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교회 연합체와 이스라엘 구약 시대 연합체와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을 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예를 들어 한 50명 됐어요. 그럼 아벨의 후손들도 또 뭐 한 50명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본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인의 흡수가 돼버려요. 아벨의 후손들은 또 신앙심이 좀 약해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소유욕과 종교심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달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래서 속히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뭐라 했어요? 속히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사기 2장 17절.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이 타락하는 게 그거였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죠.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사도들이 모두 떠나자 당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타락시키는데 바로 뭐예요? 그들의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라 그러죠.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있는 의식을 신앙생활에서 계속 고수하고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따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들에게 흡수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 그래서 타락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지만 이름은 그러나 율법을 고수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이스라엘 요소라. 자, 다시 이 사람 그러더니 사사기 17장에 와서는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집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거. 자, 17장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가라는 사람이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자, 드라빔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 시대부터 계속 이어서 사사 시대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데 어디까지 되냐면 사무엘사인가 사무엘 하에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계속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올무가 계속 후대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하나님이라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 사사기 17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8장 21절에서 기록된 사람의 어려서부터 악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기복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신학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가인과 같은 기복신앙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 보세요. 자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랬죠. 그러면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의 홍수 심판 때도 임했고 앞으로도 임한다는 얘기죠. 다 탐심, 우상숭배 때문에 앞에 물론 음란과 부정과 사욕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탐심을 우상숭배니라면서 두 번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탐심으로 소유욕에 의해서 우상숭배죠. 그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는 우상숭배 탐심에 의한 기복신앙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가인 때부터.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기복신앙이 되어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인류는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이로 인해서 심판이 정말 심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의 우상숭배는 농경사회에서 풍요의 신이라 하여 비를 내려주게 한다는 바알을 섬겼던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우상숭배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하는 마음은 인간 성적인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고 소유욕은 탐심으로 연결되므로 이 또한 기복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기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 앞에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때 임했고 앞으로도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가서 가인에 관해 알아보겠다고 한 4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이 기본적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하여 알아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가인은 어찌 연고로 아벨을 죽였는가의 이유는 신앙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한경에서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거짓의 미혹에 빠진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서 살인자 가인을 보호해 주신 이유는 세상 임금 사탄에 속한 가인을 통한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가인의 신앙에 대해 알려면 인간 성정의 소유욕과 종교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종교심이 많든 적든 어떤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의 대상인 신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종교는 사모니즘을 시작으로 세계 고등 종교까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믿는 신에 무엇인가를 드렸으니 다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살아가는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생사화복? 그렇죠. 자, 이것은 인간 성정의 중교심과 소유욕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종교에서는 누구도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도 여호와께서 농사지은 곡식을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곡식, 수확을 더 많이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신앙을 창세기 8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함은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악함은 인간의 성정의 소유욕을 말하는 거, 기복신앙의 뜻.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가인의 영향으로 받은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기복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유욕과 종교심으로 말미암는 기복신앙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뭐 좀 추가로 할 얘기가 있나 좀 보고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나 했던 얘기, 지금 1시간이 안 됐는데 여기서 끝나서 했던 얘기, 구름 속 무지개. 사실 지금 좀 불안해요. 지금 이제 5시 조금 넘었는데 또 문자가 또 조금 전에 왔었어요. 그래갖고 또 문자가 오면 이것도 이제 녹음한 게 다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서둘러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어제도 또 문자가 와서 이제 이 동영상을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구름 속 무지개 있죠. 지금 동영상 밑에 보게 되면 이것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라고 뜨죠. 자, 이거는 제가 당분간 얘기하겠습니다. 또 동영상 이걸 다시 클릭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1강, 3강 상하기 쭉 뜹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유튜브 동영상은 그저 이제 짧게 10분, 5분,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분짜리도 있고 쭉 듣고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은 제가 지금 교재용으로 지금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하고 있죠. 자, 지금 처음 듣는 분은 또 잘 모를 테니까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을 지금 계속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고 하시니까 교재용, 즉 교과서용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지금이 8강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강서부터는 들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연결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좀 하고 갑니다.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입니다. 클릭하고 다시 화면에 떠서 이게 나오면 다시 클릭하고 그러면은 1강서부터 쭉 뜹니다. 파란 색깔로. 그러면 다음 오늘 이번에 7강인가 8강인가 되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